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셨고 또 오늘까지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힘입어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오니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또 기도를 흠양하실 줄로 믿고 말씀으로 저희에게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정신없이 지나가셨죠?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아의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바보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해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한 해의 소망과 기도를 주님께 아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각 가정에 함께 하시고 자녀에게 함께 하시며 이 한 해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봉독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또 찬양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했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새롭게 열어주실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실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직접 맺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실제로 열매로 맺히며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같이 못했어요. 작년에 저희 방송으로 했고 이제 이 예배당에 와서 처음으로 구성구 영신 제야의 기도회를 함께 드리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하나 다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지요.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사소한 것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사소한 것의 힘.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제 수리를 안 하면 그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지고 그 동네가 완전히 몹쓸 동네가 되어 간다는 그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인가요? 발표했던 그 이론인데 이 이론은 사실은 1969년에 그 스탠퍼드의 한 교수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자동차를 두고
이렇게 유리창을 깨놓으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깨는 거예요. 근데 그 깨는 것이 못 사는 동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곳은 굉장히 미국에서 잘 살기로 유명한 동네인데 거기조차도 이 자동차를 놓고 이 교수가 이렇게 망치로 깨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막 부수는 그런 이론으로 착안을 했죠. 이 이론을 만들었던 조지 켈링 교수가 뭘 제안했냐면 뉴욕에서 뉴욕 지하철이 이랬어요. 1980년대. 근데 이 지하철에 굉장한 이제 범죄율이 높았는데 지하철이 막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고 막 그 낙서가 돼 있고 그랬는데 이 켈링 교수가 이 이론을 발표를 하고 뉴욕 경찰청에 우리가 낙서를 한번 지워보자. 지하철을 청소를 해보자. 그러면 범죄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다 했는데 그걸 들었던 그 당시에 시장과 경찰들이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죠. 아니 범죄율을 줄이면 우리가 순찰을 더 많이 돌거나 아주 강력한 징계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아니 지하철을 청소한다고 그런 사소한 일을 한다고 무슨 범죄율이 낮아지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설득해서 이걸 지웠는데 지우는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얼마나 많은 이 낙서와 쓰레기 내 외부에 있는지. 근데 실제로 5년 동안 이것을 다 치운 다음에 범죄율이 75%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복원하는 것,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 이론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신앙의 환경에서도 역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몇십 명이 모였는데 같이 모이면 영향을 받습니다. 사소한 것을 안 지키는 것을 해보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실정법에 자동차 틴팅, 썬팅이라 하죠. 자동차 썬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어둡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법을 어기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게 왜 안 지켜지느냐? 일단 대통령 의전 차량, 국회의원 차량, 뭐 웬만한 높으신 분들은 전부 까맣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경찰이 못 잡는 거라.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실제로 법을 보면 법전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명이 그것을 어기기 시작하자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한 사람이 본을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그 슬로건이 표어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2022년 더 주님의 교회 표어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이 표어를 그 기도하면서 지으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됐죠. 왜? 이건 사실 저한테 불리한 표어예요. 이걸 지으면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바라보겠죠. 목사님이 과연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가?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하는 그런 본 속에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데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이 되는 것. 좋은 본보기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아내도 이제 일을 하니까 첫째는 6학년이 되니까 이제 5학년인데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고 3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4살이 됐죠. 4살짜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처갓집에 외할머니 아기로서 외할머니 댁에 맡기는데 어제 외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얘가 오면 컴퓨터 방에 자꾸 가서 뭘 막 두드린대 컴퓨터를. 그래서 뭐해? 그러면 나 공부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컴퓨터를 두드리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면 꼭 와서 물어봐. 준이가 와서 아빠 뭐해? 근데 이 뭐해를 설교를 해, 뭐 말씀을 써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용어로 아빠 공부하는데 아빠 공부해.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하는 거야. 근데 형아 가보면 또 형아도 컴퓨터를 뭘 하고 있어. 그럼 형아 뭐 해? 그러면 아 나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공부하는 모습 본 거예요. 이제 3살짜리가. 그러니까 외할머니 댁에 가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꺼졌는데도 막 타이프를 치면서 뭐하니? 그러면 나 공부하는데. 할머니 가. 나 공부하니까. 이러는 거죠. 좋은 본보기는 얼마든지 있죠. 좋은 본보기는. 나쁜 본보기도 있어요. 나쁜 본보기.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맹자 양효왕 상편에 보면 맹자가 천리길을 걸어서 양효왕을 방문하죠. 그때 양효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렇게 먼 길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나라에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약간 화를 내시죠. 맹자 선생님께서. 하필 완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왕께서 하필 저에게 이익을 물어보십니까? 만약 왕이 먼저 이익을 물어보면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이득을 추구할 것이고 그럼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모름지기 인과 의만 있을 뿐이죠. 왕이 인자함과 의로움, 정의로움을 이야기해야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본을 받고 얼마나 정의롭게 살 것인가, 얼마나 의롭게 살 것인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지. 왕이 제가 이 천리길에 왔는데 저한테 어떻게 되면 이득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에 나에게 이득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했던 그 글이 있죠. 이건 나쁜 본보기예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는 가장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오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혹은 무엇이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겠는가?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셨을 거예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셨는데 거기에 선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양효왕처럼 자신의 이득을 먼저 취한다면 그 교회는 아마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만 탐하니까. 반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자신을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헌신했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아마 잘 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본이 뭐냐?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 3가지로 나와 있어요. 본이 뭐냐? 목사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표어로 한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3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그러니까 본이 됐다고만 하지 않고 그 본이 된 내용이 정확히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그 원어를 보면 믿음의 열매란 뜻이에요. 믿음의 열매.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가장 큰 열매가 뭐냐? 얼굴 표정이 나와요. 얼굴 표정이. 믿음의 가장 큰 열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됐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돈이 아니고 그게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던 적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쫓겼던 적도 있고 광야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앞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분이 정말 저희를 기뻐할까?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할까? 그러면 그분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저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평소에 제가 보니까 늘 감사해요. 항상 권사님들 입에서 감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지금까지 했던 믿음의 열매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아주 좋은 것이에요. 아주 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쁘세요? 믿음 생활하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받고 뭐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다윗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믿음으로 살겠노라 했는데 맨날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적이 많았죠.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했던 행동들은 다 뭐예요? 그 억울함을 그냥 기도로 토로하고 찬양했던 것. 그리고 토로하고 찬양했던 것이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뭐 그런 이 내용들이 아주 뭐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끝에는 감사와 찬양,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소망으로 끝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가 그 역사고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감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종이를 나눠준 거예요. 보면 첫 번째가 가정과 개인의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나라 선교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자녀가 아빠한테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녀가 아빠한테 2022년 아빠 접히는 핸드폰 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녀가 아빠 나는 핸드폰이 이렇게 접혔으면 좋겠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접히는데 나만 안 접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빠 나 접히는 핸드폰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빠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도 감사. 그리고 늘 아빠를 사랑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래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그냥 얘기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먼저 감사하고 사랑을 표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낫습니까? 뒤가 낫죠? 후자가.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인데 그냥 다짜고짜 내 힘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삶이 너무 힘들었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됐는지 그게 얼마나 내게 큰 은혜가 됐는지 그게 내게 큰 깊은 찬양이 됐는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간구와 내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에베네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지금 올해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종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문이 더 열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시골의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 한 2년 선배 되시는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이제 저희 학생회장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냐면 제가 그 선배의 찬양 인도를 듣고 있으면 늘 눈물을 흘렸어요.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도 저기 앉아있으면 늘 눈물이 나.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대학 시험을 봤거든요. 그분이 신학교에 가신다 하더라고요. 장신대. 근데 신학교에 100%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웬걸?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어. 그래서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뭐 시험은 잘 봤느냐, 뭐 합격했느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다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저도 좀 말하기가 좀 그랬고. 근데 이제 새 신자 되시는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도 믿음의 역사가 크신 분이에요. 늘 얼굴이 웃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시는 한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제 찬양 리더 형님에게 축하드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분위기가 요즘 말로 할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 왜냐면 우리가 저분이 신학교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염치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찬양 리더가 집사님 소문을 못 들으셨는데 저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다시 더 공부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더 웃겨. 알고 있으면 위로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축하한다 그러는 거야. 알고 있어요. 떨어진 지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야.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이 1년 기다리는 게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하고 미리 내년을 축하하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옆에서 들은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잘 되는 게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거, 무조건 대학을 좋게 가고, 뭐 일이 잘 되고, 등급을 잘 맞고, 이것만 잘 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대화는 고3짜리와 우리 여자 집사님의 대화는 그게 아니야. 그냥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이면 내년에는 하나님께 좋게 해주시겠다. 내년에 합격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변함이 없어요. 너무 설교를 들으면 은혜스럽고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노회에서 뵀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을. 그 두 분의 대화를 듣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역사다.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주실 줄로 기다릴 줄 알아.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 아내가 이 말씀을 외웠어요. 이 말씀을 외운 사람들은 주로 공격하려고 외운 거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느 교회나 사모님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 아니 목사님들은 강단에서는 막 말씀을 유려하게 잘하시는데 내려와서 집에서 못하실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과 혀로만 하시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주세요 하고 엊그제 쓰레기 버리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새벽 1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나갔지. 이 말씀이 들려서 나간 거예요. 네, 말씀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독실하다.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실한 건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독실하다는 칭찬을 받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믿음이 독실하십니다. 독실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독실하다는 거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성실하게 살면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세 가지를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아주 진실한 사건이잖아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너무 힘드니까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속에서 솔직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천 숭익교회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또 이 숭익교회뿐만 아니야. 수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때 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걸리면 걸렸다 하면 했다. 저 뒤에 있어서 우리 현서가 전화가 왔어. 우리 현서가 코로나로 하여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갔다 온 것들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당연히 다 해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냥 진실한 게 최고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게 믿음의 힘이에요. 힘. 근데 지금 2년 동안 보여줬던 교회의 부족한 모습은 뭐예요? 속였죠?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 그게 믿음의 역사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 진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성실함. 그냥 말만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누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라는 건 차라는 건 아닙니다. 뜨거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실함을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절실함. 절실함이 없는 시대죠. 지금 시대는 그냥 인생 한 번이야 즐겨. 뭐 열심히 해서 무엇 이런 풍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절실해요. 뭐 기도를 해도 절실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해도 절실하고 찬양을 해도 절실하고 무슨 사역을 해도 절실하고 이 절실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자 보세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가서 벌어. 그랬더니 진실하게 성실함이 있는데 절실함이 없어요. 못 벌어요. 그럼. 절실함이 없는데 나가서 돈 버는 사람 봤습니까?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절실해서 간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돈이 있으면 산책을 하죠. 왜 나가요? 힘든데. 절실함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 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진실하고 성실하고 아주 절실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서 본이 됐다고 했어요. 이걸 해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이것도 비슷해요. 이 사랑의 수고를 했대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사랑을 했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했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 헌신. 사전 찾으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나도 할 만큼 했다 했는데 상대방에서 안 받아줘.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불렀는데 대답을 했다. 그러면 안 돼. 있는 힘을 다해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있는 힘을 다.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해서 해주기를 바래. 누구나. 어느 누구나. 사랑의 수고가 뭐냐. 사랑을 하면 있는 힘을 다해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하지 않고는 사랑이라 하지 말라. 저는 헌신하면은 이 황제 펭귄이 생각나요. 이 남극에 가면 한 영하 60도 막 70도 막 그래요. 거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물이죠. 생물. 동물인데 황제 펭귄이 어떻게 사느냐. 주로 엄마 아빠들이 밖에서 이렇게. 아기는 저 가운데 쓰죠. 밖은 영하 60도, 안은 한 20도 된다고 그래요. 플러스 20도.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누구의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의 헌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보고 있으면 아주 마음이 따뜻해져. 그렇게 추운 곳에서 서로 살겠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헌신함으로 엄마 아빠들이 헌신함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야 저게 사랑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냥 사랑자만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돼요? 사랑하고 수고하면 돼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어요.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4번째 것만 볼게요. 4번째 게 봉사입니다. 봉사. 이 남녀를 완전히 통계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그 책에서 보면
남자들이 사랑의 언어라고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이 A와 E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 남자들이요. 남자들은 이걸 해주면, 그러지 않은 남자도 있습니다. 독특한 남자도 있을 테니까. 보통 남자들이 인정해주는 말을 제일 좋아하고 스킨십을 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자기가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여성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는 거야. 몸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말만 인정해주고 막 여보 뽀뽀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열불이 나는 거지. 이게 아닌데 여성들은 단연 함께하는 시간, 정성스러운 선물, 몸으로 움직여서 봉사해 주길 원한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외로운 남자들을 보면 나는 이거를 받고 싶은데 또 부인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보다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선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요 얘기하고 싶어요. 이 봉사. 저도 그 책을 읽기 전까지 봉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봉사가. 말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 봐봐. 연예인들 얼마나 말이 유려해. 그 못생긴 연예인들도 다 이렇게 잘 사귀더만 역시 말이 중요해. 인정하는 말만 해주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사랑이냐? 몸을 움직여줘야 된대요. 왜? 여성이 대체로 몸이 연약하니까 남성들이 몸을 움직여서 좀 더 도와주고 실제로 해주고 그 어려운 걸 잘 감당해주고 이런 거를 사랑으로 느낀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랑은 수고다 이렇게 했어요. 2022년 올해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몸이 움직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이 된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그 한반도 연탄 나눔 운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거기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탄 나르러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단체는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연탄을 직접 날라주는데 물론 이렇게 의심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부하면 기부한 금액이 다 안 가고 그 단체가 쓴다더라 씁니다. 법정으로 15%까지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밝혔어요. 여러분들이 100장에 하면 15장은 차량이나 운영비, 운영진 운영비로 쓰고 85장은 기증하면 이렇게 정직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하지 않고 직접 가려고 그래요. 가서 이제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연탄도 이제 같이 날라주고 이제 그것도 후원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라, 뭐 기뻐하라, 뭐 수고하라 말만 하지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몸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스스로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느끼시면 그냥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연탄 나눔 운동 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하는데 내가 먼저 봉사하고 몸을 움직이 하시는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라고 해서 소망의 인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의 정신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면 뭘 해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수고랑 짝꿍이라면 소망은 참는 거와 짝꿍이에요. 사춘기에 이제 사춘기 학생들을 제가 많이 가르치는데 사춘기에 많은 사건 사고가 주로 이제 참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춘기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춘기는 뇌의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 한쪽 부분이 먼저 발달하고 몸도 먼저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 발달 차이가 나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발달하기 전에 몸과 호르몬이 먼저 발달해. 그러니까 아기가 권총을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정신보다 이 권총 힘, 청소년기는 이미 힘이 우리보다 더 세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뭐 해결을 해줘야죠. 해결이 안 돼. 그 애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면 돼. 그렇게 잘 된 애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1시간 통화를 받았어. 1시간. 저 멀리. 심지어는 우리 저 교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야. 그 가정 신앙인도 아니에요. 목사님 죽겠어요. 제 아들 때문에 전 죽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분이 목사님 얘를 좀 데려가세요. 얘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 입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 이게 진짜입니다. 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네.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목사한 건 알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얘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얘가 학교를 안 갔습니다. 학교를 안 가요. 저한테 그 7시 30분에 이 학생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배가 너무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학교를 못 갈 것 같은데 엄마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근데 엄마는 얘가 밤새 술을 먹어서 배가 아프다는 거야. 네, 그런 사정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애기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얘가 나가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애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주세요. 사랑을 해주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할게요. 이 아이를 돌이키는데 소망을 품었으면, 분명히 이 아이가 잘 될 것이다 생각했으면 참고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참고 기다리고 사랑해주고 계속 같이 있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계속 저주하는 거야. 저주. 거기다가 저주의 말을 하면 더 나빠질 텐데 얘는. 그래서 제가 절대 저주의 단어는 하지도 마라.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내년에는 정신을 차릴 것이다. 끊길 것이다. 교회를 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해주라고 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줘. 만날 때마다 얘가 사고를 쳤는데도 가서 잘했다. 깜짝 놀래가. 잘했다. 너 분명히 잘 될 거야. 너는 분명히 잘 되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거야. 너는 분명히 큰 그릇이 될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었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 사이에 그렇게 됐어. 됐으니까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을 품으면 참아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참는 것이 소망을 품은 자의 사명. 어떤 소망이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오늘 성경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제가 시편 말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편 71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스럽죠. 시편 71편을 모르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근데 그 전의 말씀이 요거예요. 하나님,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저주하는 시야.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상황이 나를 막 사람들이 모함하고 내가 막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디다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런 억울한 환경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소망의 짝꿍은 뭐라고요? 인내예요. 사랑의 짝꿍은 수고인데 소망의 짝꿍은 인내인 거예요. 2022년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이 이미 되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고요. 이게 되면 뭐가 좋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거.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그냥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야. 그냥 있겠지, 뭐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신이요, 확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 대한 확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인내로 소망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게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는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제가 보면 고난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일수록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본이 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 저는 참 기쁩니다. 2022년이 된 게 기뻐요. 올해는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코로나가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팬데믹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을 잊어서 그렇지 100년사의 팬데믹이 5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팬데믹은 1919년부터 1922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었죠. 스페인 독감도, 역사상 가장 큰 독감도 팬데믹도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소멸된 게.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는 100년 전 팬데믹의 반밖에 안 됩니다. 반이 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겪는 건 굉장하잖아요. 이거 난생 처음 겪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이 이 인류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재앙 5개 중에 1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째가 돼가는데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왔어요. 영국에 18만 명이 걸렸는데 사망자가 0.07%예요. 그런데 평균 그냥 독감도 0.1%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중증이고 사망한 사람들은 감기보다도, 독감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결과죠. 2022년이 된 게 왜 기쁘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자유가 없음, 억압, 힘듦, 답답함, 소망이 없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것입니다. 2022년에. 완전히 새로운 해가 될 거예요. 그 새로운 해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어서 기뻐요. 곤고와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지킨 것이 기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을 염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한 게 기쁘고, 그리고 또 이 순수한 신앙으로 기도할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지 그 기대가 참 기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힘들죠. 엄중하죠. 어렵죠. 거리두기가 2주가 연장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이 기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상상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기뻐요. 같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문 적은 것처럼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정과 개인의 감사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고 힘들지만 지금 이후로 다시 열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도 감사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정말 마음 깊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2022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가정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해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것도 감사,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주님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열어주실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기대하는, 앞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팬데믹의 종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상력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있게 하시고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마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낙심보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 주님의 피 흘려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에베네셀이 하나님 이때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들 2021년으로 다 물러버리고 우리의 낙심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쓴뿌리들, 우리의 어려움들 2021년에 두고 새롭게 열어주신 올해 2022년 이민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정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토로했던 것처럼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들, 자신의 기도들, 간구들을 하나님께 다 아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이 가정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내 상처와 내 마음과 내 간구와 내 소망과 내 길을 잘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불과 역사하여 주시소. 불에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있더니 그 주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들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를 기도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심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상달될 줄로 믿나이다.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이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며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마다 함께 하시고 간구마다 함께 하시며 주님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그의 걸어가는 길을 아시오니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나이다. 주님, 기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소. 이 가정의 기도, 이 자녀의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가정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기도에 함께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의 기도에, 하나님 이 토로의 기도에, 하나님 이 깊은 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간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귀한 더 주님에게 권속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영을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시오니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환부를 낫게 하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용서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그리고 선교 그리고 2022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를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이상 민족과 민족이 총불을 겨누고 서로 죽이고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교지가 막혀있고 선교사님들이 막혀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그 땅에, 그 나라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2022년에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앙을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손으로 걷어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재앙을 걷어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자유가 소중한지, 신앙의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의 자유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2022년 코로나가 주님의 손을 통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코로나가 주님의 손을 통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는 코로나가 주님의 손을 통해 주님의 손을 거두심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셨던, 허락하셨던 그 자유, 그 기쁨,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시간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주님께 간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속에서, 우리의 입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은 특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권속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영육이 강건하며 영이 치유받으며 마음이 치유받으며 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2022년과 삶과 비전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